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패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우리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감사합니다. 주간 동안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게 하시니 심령마다 이 은혜 하나님 찾아와 감사드립니다.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이 임재를 시간 허락하여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앞에 함께하셔서 정결한 우리를 심령으로 늘 지켜주시고 나아가기를 아버지 우리의 소망합니다. 가정을 한 주의 지켜주시고 모든 삶을 우리의 돌아보며 직장과 사업을 주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모든 죄악들을 인간관계를 고백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사주의 은혜 또한 은총을 구하며 감사드립니다.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감사가 그리스도의 넘치게 하여 보혈로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감사를 시켜 고백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갖게 우리의 마음과 도와주시옵소서. 생각이 우리 아버지 시간 오직 함께 주만 우리 바라보기를 중고등부부터 우리 소망합니다. 성도들 이 모두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저 무릎 하나님께 꿇고 드려지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함께 귀하게 하나님 드리는 아버지 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예배를 우리 귀한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우리 세워지기를 성도님들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한 하나님 명 한 명 언약 기억하셔서 백성답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이 나오니 세워져서 모든 아버지 세상을 귀한 따라가는 예배를 것이 아니라 받아주시고 믿음의 특별히 삶을 추구하며 이들이 주의 가지고 나라를 있는 기도의 제목을 사모하며 기억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주시옵소서.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두가 그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오직 도와여 하나님만 주셔서 기쁘시게 아버지 하는 어려운 우리 사랑교회가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찬양하며 주옵소서. 경배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고개 살아가는 숙인 아버지 성도들 모두가 한 되게 명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아버지 않게 하나님 이 해주시고 예배 주님 이 예배를 기뻐 통해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 경험하고 믿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역사를 하나님 경험하는 믿습니다. 주여 복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죄사함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에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변해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그 삶이 즐겁고 복된 길이라 가르쳐 주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그리고 각종 SNS, 유튜브 등 수많은 정보와 오락 속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기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외에는 인생의 답이 없음을 알게 하사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박하민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주 목사 안수를 받게 하사 교회를 섬기는 귀한 종의 사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성도들의 상처난 영혼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 박 목사님의 영육간에 지침이 없게 하시고 삶의 시련과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겸손으로 모든 과정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목사님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사 목회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온 교회가 기쁨과 사랑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준우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항상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지역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간구로 목사님의 목회 활동을 돕는데 소람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25학년도 대입 순환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의 능력, 건강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끝까지 흐트러미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으로 시험 끝날 때까지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미래의 삶도 주장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제목으로 쓰여지길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여 은총 내려 주옵소서. 수험생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 위해 각별한 은혜를 내리사 국가 번영과 민족의 중흥만을 생각하고 서로 솔선수범하여 바른 행동으로 국민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섬기는 각 선교사님 가정 위에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사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준비와 안내 그리고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감동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따라 주 앞에 나아올 때 귀한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몸된 교회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런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낮추게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에까지 교회를 섬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호사나 성가대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침 저녁으로 참 쌀쌀합니다. 그렇죠? 벌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네요. 예. 환절기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한데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우리 꼭 등록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로 함께 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감사 찬양제가 우리 준비되고 있습니다. 11월 달은 특별히 감사의 달이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해 주시고 목장별 연합해서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다음 주까지 목장 이름과 공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수능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름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승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건축헌금 주일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율적으로 우리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룻기 강해가 시작됐습니다. 비록 짧은 책이지만 담겨있는 은혜는 굉장히 큽니다. 기억해 주시고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11월 집중 비전 기도문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11호도 나왔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김성훈 장로님, 이은영 집사님 우리 개인전 열게 하신 거에 감사해서 또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주시고요. 또 은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할까요? 다 외우셨죠? 표정만 보면 제가 다 압니다. 예. 우리 말씀 암송을 견고함이라는 주제인데 한번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견고함.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다음 주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은 주제입니다. 견고함이란 주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견고함.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우리 박하민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하실 겁니다. 아마도 꽃배기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열심히 오늘 말씀 들어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과 구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전도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목사의 신분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교회에 와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고 강도권도 받고 목사 안수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제 삶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결실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인내 또 무엇보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진심 어린 격려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로서 그 믿음과 신앙이 더욱 무르익고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은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고생하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접근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혈류증 여인도 역시나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접근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과 이 혈류증 여인의 상황과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모두의 상황과 처지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오늘 이 본문에
해석 트렌드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두 인물의 공통 분모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의 나이가 몇 살로 나와 있습니까? 12살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혈루증 여인도 그 병을 알아온 지 12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12살짜리 아이와 12해 동안 병을 알아온 여인이 등장했고, 이 스토리를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두 여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숫자는 굉장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그러면 12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2명을 부르시는데, 이것은 12명만 부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부른다는 의미, 자기 백성 전부를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죽어가는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았지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진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면서 죽음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는 그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모습으로 헌신한다고 하지만 가정에서는 불신자와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부분 가운데 멈추지 않는 출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통장 잔고가 그에 해당하죠. 통장에 우리의 자금이 쌓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출금이 됩니다. 월세, 공과금, 자동차 할부금, 자녀 학원비, 용돈, 대학 등록금, 차 산다고 하면 보태줘야지, 결혼한다고 하면 집 사줘야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 키워달라고 하지, 그렇게 해서 애 키워놓으면 저 할머니 음식 먹기 싫어요, 이런 말이나 하지. 그렇다고 보면 기력 빠지지, 건강 나빠지지.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혈루 인생입니다. 실제로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한테 전화가 오면 두려워요. 이러시길래 제가 왜요? 애 봐달라고 할까 봐. 내 몸도 성치 않은데 아이 봐달라고 할까 봐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가끔 고충을 들어보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키우느라 참 고생이 많습니다. 학원비는 학원비대로 다 나가는데 학원 빠지려고 하고 성적은 안 나오고 게임에 돈 쓰고 잔소리 좀 했다고 반항하고 그러면 또 감정 소모하고, 이것도 이 아이 키우는 것도 우리의 혈루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의 입장도 이야기해야겠죠.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이 부모님이 대주시는 학원비에
중압감과 부담감에 막 눌려서 열심히 공부하긴 하는데 결과는 안 나오고, 그러면 부모님께 야단 맞고, 그렇다 보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에이씨 공부 안 해 하다 보면 재수하게 되고, 그러면 또 부모님께 죄송하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 혈루 인생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부분이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삶의 특효약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8절과 50절을 보면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과 육이 만신창이가 된 오늘날 우리의 삶의 특효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죽어가는 신앙을 회복시키고 지금도 출혈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향한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악한 자의 공격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경건을 믿음으로 세우고 지금도 출혈 중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봉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과 구원의 삶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41절과 47절 말씀인데요, 4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공통된 행동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두 인물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죠? 바로 엎드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림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대상에게 엎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그 대상에게 굴복한다, 순복한다, 내 존재와 주도권을 모두 내려놓는다, 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봤듯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리면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야이로는 그의 딸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 역시 병고침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들은 앞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대상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주도권을 내어주고 엎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이 아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여러분, 이 구절이 병인 본문인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무래도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오기 전에 다른 여러 의사들을 만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그 의사들을 통해 병이 낫기는커녕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심각해졌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혈루증 여인의 경험을 봤을 때 예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면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되고 가진 것도 허비하게 되고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출혈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 돈, 자녀 교육, 건강 등등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보이면 그러한 것들을 점점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을 하나님이 아닌 부동산, 주식, 자산관리자에게 맡기고 엎드리면 그 재산은 반드시 점점 잃게 될 것입니다. 또 자녀 교육을 하나님이 아닌 학원에게 전부 맡겨버리면 그 아이의 미래도 점점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아닌 의사에게, 아니면 여러 스포츠 활동, 골프, 등산, 축구 등등 여러 이런 것들에게 나의 주도권을 맡기고 엎드리면 그 건강도 악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지금도 출혈 중인 내 삶의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혈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새 생명과 새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두 인물처럼 주님께 납작 엎드리는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 그때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믿음의 삶, 첫 번째는 예수님께 엎드려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혈루증 여인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우리 4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하는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혈루증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복잡한 인파 속에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그러자 47절에 그 여인이 자진해서 자신의 존재와 또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전지전능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로 몰랐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았던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그토록 찾으셨던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4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았다고 하나요? 몰랐다고 하나요? 알았다고 합니다. 알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대로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옷을 손을 댄 이유를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전부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의 삶 두 번째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것을 보면 자기 백성의 믿음의 고백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가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온 열방에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행동으로, 온 몸으로 그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야이로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구원의 삶 세 번째 대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복음 말씀 49절을 한번 볼까요? 49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병 고침 받은 이 혈루증 여인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이 야이로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야이로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연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52절을 보면 집에 도착했더니 딸의 확실한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의 통곡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또 53절을 보면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 자고 있다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히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이 회복되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긴 했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리, 딸의 죽음을 알리는 소리, 딸이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이없다고 반응하는 이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 이렇게 3번 연속으로 딸의 죽음을 확실히 알리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망하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앞선 상황에서 혈루증 여인의 그 회복을 눈으로 지켜봤지만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3번 연속으로 듣게 되면 그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유튜브를 보면요, 치유 집회와 또 축기 집회를 검색해 보면 정말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그 당사자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그 기적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선교 현장에 가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 속에 있었던 기적, 선교 현장에 나타나는 기적이 정말 그 사실일까? 편집된 거 아니야? 하면서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그리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집에 들어서자마자 딸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비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어쩌면 그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이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종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죽음을 알리는 통곡 소리에 주님 이제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야이로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알리는 사람과 세상의 소리를 들었지만 곧바로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생명을 알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49절을 보시면요, 딸이 죽었으니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 종의 말이 나온 뒤에 50절을 보면 곧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52절, 야이로와 예수님 일행이 집에 이르렀을 때에 딸이 죽음을 알리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에 이번에도 예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리고 마침내 53절에서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에 맞서는 듯한 예수님의 행동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말씀이 현실이 되도록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생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오죠. 예수님을 믿으면 뭐해? 교회는 도대체 왜 다니는 거야? 교회 봉사하면 뭐가 떨어져?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러한 죽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곧바로 들려주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매 주일 아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과 사람의 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생명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선택하십시오.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줍니다. 따라서 믿음과 구원의 삶,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 없이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제가 전했던 이 메시지는 다 쓸모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엎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이 믿음과 구원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0절을 한번 볼까요? 4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일을 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그 무리에게 가셨더라면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아마도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반겨주는 무리, 그저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무리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향한 믿음을 보인 두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예수님의 관심과 시선은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주목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지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두 사람의 믿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매일 주께 엎드리고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면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혈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복된 믿음과 구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지금도 출혈 중인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봉합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믿음 없는 자에게 강인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우리의 신앙, 지금도 출혈 중인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믿음으로 봉합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에게 더 강인한 믿음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하나님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그 믿음이 더욱 견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가정과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각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화목과 사랑이 각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또한 이 가정 가운데 흐르는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 그래야 해서 기쁨이 넘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험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가정과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가정과 수험생들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교회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화목과 사랑이 그 가족과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힘들어하는 수많은 문제들 있사오니 주님, 이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붙드심으로 이 시험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두려운 마음들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강한 능력으로 이 시험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특별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욱 부어주시고 믿음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엎드리는 삶,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생명과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엎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과 구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